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 종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멸시를 받아 천대와 조롱과 고난을 받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새겨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한 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또다시 그 답을 생각해 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그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신 것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생겨난 죄악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죽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상태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단절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시초가 되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의 후손들이 짊어져야 될 원죄가 생겨난 배경입니다. 이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적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 죄는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 사람에게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가인이 행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이 일로 격분한 나머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죄는 점점 발전하죠. 거짓과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보낸 선지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그 어리석은 그 길로 걸어가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으셔야 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 곧 그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죄악의 뿌리를 끊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기어 그 모든 죄와 그 대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건데 왜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질타하죠. 나 대신 징벌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언제 아담의 때에 태어났냐? 가인과 아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지 이것이 오늘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죠. 이것이 유독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그 대속이 진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2000년 전의 일을 왜 나에게 적용시키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모두가 원죄의 문제가 나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죄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원죄와 좌범죄로 인해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의 길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후에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그리할 때 비로소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질고와 슬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참 자유입니다. 질고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질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질고는요, 단순히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끝없는 슬픔으로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야 할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그 자리에 있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무서워하기보다 그 죽음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꽃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만큼 그 손가락 끝에 맺혀 있는 그 물 한 방울마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그 죄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고통을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은 이 고난 주간에만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와 그 감격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든지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순하고 말 잘 듣고 예수님 품에 안기어 연약한 모습의 이미지로 그 양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유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너무나 다릅니다. 목동들이 말하는 말 중 특별히 최고의 욕이 있다면 양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요,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고집이 세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돌봄이 참 많이 필요한 동물인 겁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도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라고 표현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양이라고 비유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낭떠러지를 만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이리 때를 만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곧 그 형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것은 우리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이 어디인가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죽음에서 그 생명길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형벌은 순전히 나를 위한 형벌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 질고를 지셔야 함은 우리의 죄의 고통, 곧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죄와 그 저주가 아닌 그 영원한 생명길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새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갓길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길, 그 길로 우리는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울림이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